먼저 하시죠. 여인 한신합니다. 여인? 왜 연기를 해? 왜 나 연기 안 했어. 여인하고 물어본 왜 거잖아. 연기를 하려고 그래 이거. 아이템 재밌는 거 나오게 하려고. 네. 저는 유튜브에서 유나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안명기입니다. 든든한 친구.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렇게 든든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만난 지 한 10년 됐죠? 오래된 친구고 뭐 고민 있을 때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예요. 저는 이 사람한테는 이제 남편이고 이제 월급을 벌어서 공수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잔심부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제2의 구원자. 인정? 진짜? 이 사람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옆에 계신 한 목사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싸울 때도 많고 친할 때도 많아요. 네, 주로 왼수 사이예요. 왼수. 매우 좋죠. 네? 아니에요? 네, 친한 한 번도 친구죠.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싸울 일 없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그런 게. 아 맞아. 잘 맞아서. 그럼 네, 잘 맞았어. 싸울 일이 없죠. 좋은 편이에요. 사실 어디 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케미로 어디서 막 밀리진 않지 않나. 저희 개그 잘 짤 수 있고. 저는 개그 코드가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는 좋은데 또 이제 뭐 사이는 좋은데 뭐 이제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관계라 그럴까? 그럼 어느 정도의 영역은 넘어가지 않는 서로. 아주 사이가 돈독하지만 굉장히 서먹한 사이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안 계실 때 보고 싶고.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압니다.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냥 비밀에 붙여두면 안 되겠습니까? 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맨날 대들고 저한테 시비 걸고 놀리고 막 그래요. 형아 누나가 건들 때 사이 맨날 싸웠는데 다 시비를 걸어서 싸워요. 욕심내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가족이니까 빨리 화해를 해요. 그래서 좋아요. 무슨 사이야? 형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나는데. 다시 하면 안 되네. 다시 할게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못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제 불만은 약간 표정에서 나오고 있어. 진심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은 바로 사건 하나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사건 너무 넘길 수 있는 것도 혼자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거가 이제 뼈를 나면 분위기가 끌리거든. 어떻게 하다가 이거 화를 내요. 이거 이야기가 좋게 끝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뭐. 조금 더 오래 참죠 제가. 야, 내가 매년 생일 챙겨주잖아, 내가. 아 맞지. 매년 생일을 잊지 않고 만나서 챙겨줘가지고 그게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아주는 거? 놀아주는 거. 너랑 놀아줘.
네, 저랑 놀아주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누나가 맨날 핸드폰으로 맨날 재밌는 영상이나 아니면 맨날 놀아줄 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을 때 동생들이 좀 누나만 챙겨주고 그랬을 때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없으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강아지가 주인 없을 때 안절부절한 것처럼 제가 그렇습니다. 1, 2년 된 최근 기억 같은데 행사 때였나? 하여튼 목사님이 저를 꼭 알아주시는 걸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제 목사님 품에 안겼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참 오래 남아있어요. 저는 아주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 배가 살짝 자대 닿았는데 제 배가 닿은 게 아니라 저쪽 배가 저한테 닿은 겁니다. 아주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녁은 꼭 챙겨주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일인데 매일 그걸 밥을 챙겨주는 게 이거 뭐 감사한 거 맞나? 맞아. 좀 그럴싸한 거 다시 말해봐. 집안일 하는 거를 그래도 즐겨 하는 편이어서 좋은 남편의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 유나를 전담으로 맡아서 씻기고 케어하고 놀아주고 재우기까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절대 쉬운 게 네네. 아니지. 그거 하는 거를 또 본인이 즐거워한다는 거. 그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을 잘 지고 있다는 거 일단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아이 육아를 이제 하는 모습에 이제 굉장히 감사하지.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고 내가 많은 부분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갖고 그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 가족이니까 소중한 그 뭐야 될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가족이니까 다 똑같은 거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요. 누나랑 똑같은 거. 옆에 있어서 든든한 분들. 저보다 어른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게 뭐 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 같아요? 네. 그럼 저 아들 같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부담스러운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제 보이는 분으로 제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요. 제가 남들한테 제 고민을 잘 못 말하는 성격인데 대영이한테는 항상 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한 친구인 것 같아요. 100명 친구 안 부럽고 딱 이 친구 하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친구라는 존재로서 우선 가장 크고 오직 부부였다면은 털어놓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아내인 것보다 더 크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슈퍼맨?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하는 거를 최대한 다 들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우러나오는 어이구. 그것이 못하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슈퍼맨의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서 안아줄 수 있어? 안 해준다고요? No. 아니 안아주는 거 말고 악수하면 안 돼요.
네, 감동의 영상입니다. 저희는 뭐 어떤 사이죠? 굉장히 아끼는 사이? 같이 아끼는 사이라니까요. 그 사이도 되고요. 그 사이도 되고요. 같이 안수 집사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평촌 이대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장로를 향해서 늙어가는 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사회를 맡은 안수 집사들입니다. 홍태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만입니다. 네, 먼저 저희들을 사회자들로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굳이 지명해 주신 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끼 많은 경쟁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남산골 샌님 같은 저희들이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배씨 가문과 홍씨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시간 저희들 위로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가 굉장히 좀 긴데요. 근데 굉장히 우리 홍 집사님이 잘 쓰셨어요. 지금부터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가을인데 가을하면 어떤 느낌,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가을하면은 모든 미남 미녀들이 추남 추녀가 되는 어메이징한 계절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의 시도 나는 모두가 시인이 되는 그런 시인의 계절. 어떤 시요? 듣고 싶은데 앞부분만 살짝 좀 해주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은 시몬 살짝만. 끝났어요? 좀 더 할까요? 네, 좀 더 해주세요. 시몬 베드로인지 시몬 스침대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하겠습니다.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낙엽이란 시죠. 가을은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을은 한마디로 감사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은 특히나 또 감사의 달이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의 날로 이 모든 것이 감사의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간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희정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떨리실 것 같은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성도님께서 참여하시는 감사나무 만들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감사나무 꾸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질 나무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현수막으로 해결했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실 열매를 준비하는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종이 열매 카드를 만들었지만 300개의 종이 열매 카드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위해 저는 일주일 내내 가위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감사 열매를 만지고 쳐다보게 되었고 또 자연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감사가 생각났지만 점점 더 많은 감사 내용이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올해 저희 가정이 주님의 축복 속에 딸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사위와 사돈댁 모두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더욱 감사드리며 딸 내외가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되어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며 귀한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며 건강 주셔서 감사하며 등등 많은 감사 내용이 나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감사 카드를 만드는 2, 3일 동안은 이런 감사한 생각들을 했는데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쯤 되었을 때는 지난 시절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셨기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며 시간을 보낸 후에 감사 열매 카드도 완성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후 변화된 저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앉으나 서나 감사 생각만 했던 저의 마음은 온통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까지 주일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 머릿속에는 전기가 부딪힐 때 일어나는 불꽃같이 번쩍번쩍이는 것이 느껴지며 성경책 속의 글자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애물이 사라져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는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지속적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지속하고자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감사 기도를 매우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시절 주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감사에 인색했던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 기도의 50%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더 많이 감사를 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까 이정 권사님 감사절 준비하시면서 감사할 거리가 나오고 특별히 또 감사하면서 말씀이 꿈틀꿈틀하는 것도 느끼시고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들이 사회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더 하고 싶은데 감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어때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명 백문일답.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답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대신에 제가 물어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럼 계속 감사합니다로만 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단이 창조해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 사람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믿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뜻을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도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촌 1의 가족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도 주셨습니다. 김밥 천국도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습니다. 카드도 주셨습니다. 긁으면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로만 했는데도 정말 좀 신나고 약한데. 은혜롭네요. 특히 마지막에 팍팍 채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박자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아멘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벌써 완료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 돼버린 그런 느낌인데 학생들이 여기 많지가 않네요. 학부형들이 대신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 감사가 석사 박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사 감사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이 나온 김에 수능 고3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수능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3 파이팅 하면 여러분도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3 화이팅! 화이팅! 지은성도 화이팅! 화이팅! 노태원도 화이팅! 화이팅! 홍태용 화이팅! 화이팅! 이녀찬 화이팅! 화이팅! 김지수 화이팅! 화이팅! 김지원 화이팅! 화이팅! 곽태현 화이팅! 화이팅! 엄상현 화이팅! 화이팅! 조수인 화이팅! 화이팅! 이지호 화이팅! 화이팅! 고3 학부모님들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고3들 중에 벌써 간증해야 될 친구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갑자기 화이팅 분위기가 됐는데 간증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증은 최병순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순입니다. 화이팅이 저 화이팅 같아요. 요 밑에서 있을 때는 안 떨렸는데 여기 올라오는 거 보고 진짜 떨리네요. 왜 여기서 간증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밑에서 해야지. 아유 주여. 아유, 제가 결혼 전에 이 강대상 청소를 결혼하기 전까지 했거든요. 이 강대상 청소 담당을. 그 이후로 처음 올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 떨리네 갑자기. 저 진짜 안 떨렸거든요. 제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 안 떨렸는데 강대상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진짜 떨립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이제 연 목사님이 금요 철야기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간증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했던 말씀이신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그게 간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하고 항상 상관없는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가슴으로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저 자리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저 자리가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은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나눠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감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이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나가면 안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서 네 하나님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관계로 안경 쓰겠습니다. 좀 먼저 이 자리에 간증을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고로 제 직업은 피부관리사면서 체형관리하는 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떤 모르는 분의 남자분인데 남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아로마 터치라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그 오일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오일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블로그에 이제 이 제품들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시냐 그랬더니 수술을 많이 해갖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데 블로그를 보니까 통증에 그 오일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 오일이 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저기 다리가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해서 통증이 엄청 심한데 그 비싸면 못 사겠다고 비싸면 못 사는데 그 오일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오일 하나 갖고 통증이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실례하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순간 이제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오일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순식간에 그냥 막 스쳐가죠. 레시피가 이제 막 스쳐가지. 그래가지고서 아 하나님이 섬기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런 또 통화를 하게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긴 통화를 하면서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일단 몸도 봐야 되고 일단 올라오셔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한번 올라오셔라. 그랬더니 아 그런 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오일 하나만 사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통화 중에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쯤 올라오셔라.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서 끊었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내가 오지랖이었구나. 아 차라리 잘됐다 싶더라고요. 모르는 분이고 잘됐다 싶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 목사님이 통화했던 말씀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부담스럽다고 안 올라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제가 오일은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설명서까지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주시라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또 끊었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아 이건 또 뭐지?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KT를 타고 오시면 제가 광명역까지 가서 이제 픽업을 해서 오실 테니까 KTX를 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 날 예약을 이제 오전 시간 예약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이제 목사님 부부만 예약을 잡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KTX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오신다고, 자가용을 갖고 올라오신다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또 기름값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쌀 것 같기도 하고 하고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자가용을 갖고 오신다니까 또 기름값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서 아 그러면 기름값을 유지비를 또 하시려면 기름값이라도 찾아야겠네 하고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돈을 20만 원을 찾아갖고 왔어요. 20만 원이면 뭐 그래도 기름값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2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20만 원이면 충분하지요. 제가 제품값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2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오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2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나님. 내가 그랬더니 또 오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이게 오자면 이게 20이 아니고 50인가? 50만 원을 주시라는 건가?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장에 별로 돈이 없어요. 오자가 싹 지나가니까 아 하나님 이거 50만 원을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전혀 안 되고 거기서부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왜 내가 순종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또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유지비를 드리라고 하나보다 하고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통장에 가서 다시 30만 원을 또 찾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제 통장에는 55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봉투에 놓고 이제 기름값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레비를 켜가지고 잘 찾아오시더라고.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목사님이 목발을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발을 잡고 걷지를 잘 못하는 상태로 걸어오시고 아이들이 둘이 오고 사모님이 오시고 네 식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부부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까지 다 왔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의자에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핀 상태에서 접어지지가 않으니까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그냥 거의 반 누우시는 자세로 이렇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순간 하나님 이거 뭐죠? 막 갑자기 부담도 확 오고 하나님 이거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냐, 사고가 있으셨나 했더니 목사님이 저기 서울에 굉장히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대요.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4년 전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직서를 쓰려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축이 다 끝나면 가라. 아직 가지 말고 건축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계약했던 거 그런 거 다 멈춘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도 다시 거기서 이제 건축하는데 합류하기로 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셨대요. 같이 일을 하시면서 3층에서 떨어지신 거야. 그 공사 중에 3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경추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냥 누워서만 사신 거예요. 거의 4년을. 4년 동안 계속 수술하시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면서 이제는 거의 회복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는 지금 한 4번을 수술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이게 낫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목발을 잡고 다니시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부산 내려가셔가지고 개척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너무 아프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드니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실 때도 목발을 잡고 설교하시느냐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하고 내려오시고 거의 이렇게 누워서 사시는 거예요. 앉아 있지를 불편해서 앉지를 못하니까 거의 누워서 사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를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나가기 불편해 갖고 이제 꼬리곰탕을 시키고 애들은 설렁탕을 시켜서 이렇게 막 먹기 시작을 하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하나도 안 보네요. 목사님이 못 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못 드시나, 맛이 없어서 내가 잘못 주문을 했나 하고서 못 드셔서 왜 못 드셔요 했는데 아니요 맛있습니다 하고 막 드시는데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그 뼈들이 굵어가지고 못 드시나 해가지고 가위로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잘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드시고 싶었대요.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드시는 형편이었구나 하고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확 순식간에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아 잇몸이 다 망가져갖고 씹지를 못해서 그렇게 못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기갈기 잘랐더니 그걸 다 드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몸에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오일 바를 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그 봉투를 드렸어요. 이제 가실 때 기름값 하시라고 봉투를 드렸더니 막 안 받으신다고, 지금 이거 받은 것만도 어딘데 이거 못 받겠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값을 드리래요. 저는 그냥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받으셔야 돼요. 했더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고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저녁 8시쯤 돼가지고 이제 톡이 오셨더라고요. 장문의 톡이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톡이 오셨는데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뭔가를 나타내고 싶으신가 보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톡이 온 거예요. 그 톡 내용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 톡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이제 이게 기름값도 그렇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올라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돈도 없으셨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차를 타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갔다 오면 한 50만 원은 깨지겠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를 이제 내려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걸 보셨는데 그게 딱 50만 원이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내 마음, 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톡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걸로 끝났지. 그렇게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철야기도 하러 이제 제가 여기를 왔잖아요. 이제 막 목사님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고객들 딜레이 된 게 또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막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이고 빨리 설교 좀 끝났으면 좋겠다. 불 끄면 이제 기도하면 자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도 막 잠이 와서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불을 팍 껐는데 그대로 잠든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잠든 것 같은데 이게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비몽사몽 같기도 하는데 갑자기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아, 그거 있지? 그거 내 사랑하는 종에게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있지 하는데 그게 뭔지 저는 확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확 알아요. 그러면서 잠이 확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순식간에 그냥 확 달아난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아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거 있지 한마디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금방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내 종에게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돈도 안 줬고요. 아직 저 써보지도 안 했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뭐 주문한 게 있었어요. 주문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통증이 심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산모들 부어 있는 사람들 붓기 빼거나 통증 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산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모들 관리를 해서 조금 손을 안 쓰고 좀 편하게 기계로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주문한 게 있었어요. 그 기계를 주문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렌탈로 39개월 렌탈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제가 빚을 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또 결국은 일을 저질렀네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39개월로 해놓고 아직 물건도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 렌탈료도 한 번도 안 빠져나가고 그거 갚으려면 39개월 걸리고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큰 거지 저한테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내 안에도 아직도 이렇게 욕심이 아직도 많구나. 걸러진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거 하나에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이렇게 많구나 하니까 이제 그게 더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직도 내 욕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은 네,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가 예, 할 때까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맙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39개월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은 했지만 39개월만 계속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엉엉 울고 눈물을 닦고 이제 막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더니 이제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왜 울었어? 왜 눈이 퉁퉁 부었어? 있어. 우리 남편은 회개를 했나 봐. 니네 엄마는 평소에 죄를 얼마나 많이 져가지고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를 하고 왔나 봐.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고 다니냐고 이제 막 TV를 보고 나는 기도하고 가는데 자기는 TV 보고 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애들 앞에서 남편한테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별로 제가 간증을 많이 해도 우리 남편은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걸 들어요. 그리고 다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 하는 말이 저거 봐. 내 또 그럴 줄 알아. 너 또 하나님 갖고 사기친다고. 너는 그냥 네가 주고 싶으면 그냥 줘. 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주라고 하나마나 분명히 들 거니까 하나님 이름은 팔아먹지 말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샵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샵으로 도착을 했어요. 기계를. 그래가지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부산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부산 목사님한테 이제 그대로 내려갔지.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그 기계 올 거를 생각하고 미리 예약 잡아놓은 산모들이 있었어요. 이제 잡아놓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를 이미 설명을 다 해놓은 상태인 거지. 이런 기계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안 된다고. 우리 원장님은 미쳐도 제대로. 여기 우리 직원 와 있나 모르겠네. 오늘 내가 우리 직원이 들을까 봐 사실은 오늘 간증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전에 예배 안 온 거 보니까 아직 안 왔나? 그래서 진짜 원장인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원장님 미쳤다고. 아니 진짜 하나님 있는 거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 별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래. 왜 다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니네들이 한번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경험한 거는 너희들도 한번 또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손님들한테도 또 어떻게 말 그대로 또 목사님한테 갖다 건 거까지 말을 해야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기계는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기계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샵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잘 쓰고 있냐고 전화가 온 거여서 아니 사실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랬더니 미쳤니 어쨌니 빌려주지 한 달만 써보시라고 빌려주지 그거를 드렸냐고 하면서 이제 걔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계 없으니까 그래 아직 못 쓰고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이 넘었나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네가 좋은 일 했으니까 나도 좋은 일 할게.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그 기계를 누가 샀는데 일주일밖에 안 썼대요. 일주일밖에 안 썼는데 너무 비싸다고 반품을 시킨 거예요. 그 기계를 반품을 시켰다고. 너 그 기계 네가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얼마에 줄래? 그랬더니 120만 원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은 반 가격도 안 되니까 야 그거 얼른 갈게 나 줘 얼른 나 할게. 그래서 이제 얼른 갖고 왔는데 야 근데 나 돈 없어 그거 줄 돈 없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벌어서 줘 하고서 이제 그 기계를 얼른 갖고 왔어요. 얼른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기계를 이렇게 손님들한테 소개를 하면 소개비를 준대요. 그 소개비를 주면은 너 그거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계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손님들이 말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만 원이 넘게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계를 공짜로 하나님은 진짜 공짜가 없으시더라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왔고 이제 이 간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는 목사님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목사님 어떤 상태냐, 쓰고 계시냐, 어떠냐.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전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생색낸다고 그럴까봐 아는 척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5일 때문에 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기계를 쓰고 있냐니까 열심히 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끊고 내가 이 간증을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공짜로 목사님한테 결국 공짜로 간 거니까 이 간증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문에 톡을 해가지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톡을 보냈어요.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목사님한테 공짜로 선물로 드렸어요. 하고서 이제 톡으로 이제 이렇게 딱 보냈더니 분명히 톡을 봤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2시간이 넘도록. 그래서 내가 괜히 톡을 보냈나? 간증을 괜히 했나? 이 생각이 딱 들었더니 목사님 따로 사모님 따로 이제 톡이 온 거예요. 톡이 왔는데 그 2시간 동안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고 엉엉 울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 간증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몸이 힘드니까 이제 목회도 제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위로가 필요했는데 알지도 모르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고 왜냐면 다시 하나님한테 확증을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정말로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나님한테 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간증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참 지난 상태에서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목발을 뺐대요. 목사님 이제 목발 안 잡으셔도 된대요. 목발 안 잡으셔도 되고 의자에도 앉으신대요. 의자에도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고 앉아서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보니까 엉덩이가 한쪽이 아프니까 한쪽 엉덩이 걸치고 한쪽은 바깥으로 빼고 앉아 계셨었거든요. 이렇게 엉덩이에 바닥을 닿으면 아프니까.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식사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이렇게 간증거리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참 세심한 분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있지 할 때 그냥 흘려불지 말고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있지.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숫자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마세요. 집사님, 청교도들의 감사 기도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청교도들이요.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된 청교도. 그렇죠. 네, 좀 들려주십시오. 예,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대로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었어요. 그들은 금식반 또 강제적으로 금식을 한 그런 금식 기도를 계속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 아주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네요. 청교도들이 현재에는 어렵지만은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에 현재 금식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로 드리는 그런 청교도였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되는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절도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감사 기도를 계속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경은 청년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주경은입니다. 많은 감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는 좀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은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감사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를 사실 많이 느끼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쉰다는 말을 먼저 잘 못 꺼내겠더라고요. 경은님 언제 쉬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 평일에 쉬겠습니다. 선임분들, 점장님들 바쁘시니까 주말에 푹 쉬세요. 라고 싹싹하게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는 저 진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말을 사실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장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은님 언제 쉬실래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주말에 휴무 혹시 주실 수 있으시면 일요일에 쉬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장님께서 저 11월 한 달간 다 매주 일요일 휴무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용산역점에서 일을 했는데 텃세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괴롭히시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본다고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많이 울기도 울었는데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다고 말을 하고 세수를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너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어떡해요? 라는 말만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과 일하던 딱 4일째 되는 날에 그 선임분께서 다른 매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제가 26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하나님이랑 진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생각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 매장, 용산역 매장은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이 방문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가을철에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고객님 찾아가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웃으면서 싹싹하게 설명도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매장을 오픈하러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경은님 발령 났어요. 그래서 저요? 이랬는데 안산점으로 발령이 났다고. 이제 가면은 매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은님이 매장도 다 조립해서 만들고 뭐 라벨지도 다 뽑아야 되고 뭐 몇 천 장인 것도 막 해야 되고 막 박스도 몇 천 박스가 들어올 텐데 그거 정리 다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이제 저 미워하시는 선임분 가셔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조금 적응하고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왜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라면서 이제 제가 기도 아닌 걱정과 불평을 좀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두의 걱정과 또 예상 밖으로 매장의 일은 너무 즐거웠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일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또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경은님 엄청 힘들 거예요. 가게 돼서 어떡해요? 축하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막 들으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매장에 왔는데 일하는 내내 용산역에서 일했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만의 방법을 나는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직원이라
매출이 안 나오네, 손님이 안 오네, 이거를 좀 팔아서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선임분이 식사를 하러 가셔서 저 혼자 매장을 봐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 매장에 손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한 5분이 지났을 쯤에 정말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손님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날 당일 예상 매출을 넘었고 또 선임분들과 점장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경우님 오늘 열심히 일했나 봐요 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삶의 순간순간 저희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첫 한 달을 일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취준생을 하면서 취준생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나 첫 월급 받잖아? 나 다 하나님 드릴 거야. 그 아버지께서 놀라시면서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냐며 엄마 당연하지 나 하나님한테 드릴 거라니까? 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월급날 이제 통장을 보면 기쁜 마음도 잠시 기쁜 마음도 잠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라면서 이제 큰 저에게 시험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게 번 돈인 만큼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낸 헌금 중에 가장 큰 액수인 만큼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좋아했나? 내가 돈에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돈 들어갈 때 참 많은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헌금을 붙들고 너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으로는 300만 원도 3천만 원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사실은 아까운 마음에 시작한 기도였는데 더 드리겠다는 기도가 나와서 너무 놀랐고 또 감사하게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취업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한 순간순간이 고비고비일 때도 있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까먹고 지낼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또 그동안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작곡가를 만나서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그 높고 낮음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나아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도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제 사이의 멘트는 짧게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특별 순서로 영어 찬양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가 가발 찾았는데 거기 있었네요. 예, 정말 원더풀한 하나님, 원더풀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하나님이고 또 세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김승환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김승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나왔거든요. 저도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만 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그 참 생생한 간증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10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허락해 주시면 세 가지를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 목사님, 두 개만 하나만 하라고요?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압축시켜서요. 그럼 다 하라는 말씀이죠? 12분. 네, 알겠습니다. 시간 12분 되면 알려주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두세 가지를 주어진 12분 안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족, 형제, 친지들이 구원을 위해서 35년에서 4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명절 때나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에 이렇게 모이면은 기독교 얘기만 하면 저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 여기 꽤 많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외롭게 오남매 중에 저희 가족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1년 전에 이제 저희 그 큰 매제 여동생이 올해 65세인데 여동생의 그 남편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성일 씨도 아마 폐암 3기였었는데 신성일 씨가 그 후에 몇 달 지나서 사망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좀 이렇게 겁에 실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35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때부터 열심히 올해 연초에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더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의 한 달여 전에 병세가 좀씩 나아져 가는 듯 했는데 조금 악화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간에 저는 기도하고 집사람은 참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기도와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의사의 판단이 한 달 반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여동생은 그냥 아주 소중이 돼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는 났는데 하나님의 이 위기 때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ay를 정하고 그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신방을 갔으면 좋겠는데 문병 갔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겠냐.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의 유산 문제로다가 경쟁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이 그 1년 호간에 경쟁이 온수보듯하게 그렇게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누나가 또 여동생이 매제의 누나나 여동생이 한번 와보겠다고 그렇게 해도 너 거절을 했어요. 보기도 싫다.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나빠졌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가겠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D-Day를 정한 한 주 전에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한참 이제 예배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저는 간절히 다음 주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큰 이 호수에서 이 이따만한 그 굵기의 그 구렁이가 휘 불어닥치니 입을 떡 벌리면서 휙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여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로 이 사단의 이게 저를 삼키려고 하니 이게 막아주시 막 기도를 하는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홍식 목사님이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남의 얘기라고. 그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이거 물리치게 해주셔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 그 타이밍에 절묘해요. 타이밍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거포. 그 순간에 탁 하고 그냥 흔적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 벌린 구렁이가. 와,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하고서 막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에서 저희 구원 문병 가기로 했는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신 가운데 이 구렁이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목사님이 구렁이의 머리를 깼으니 뱀의 머리를 깼으니 장로님 승리하겠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토요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로 이제 또 배우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 도중에 또 그 다음 날 일찍 가야 되니까 시간이 괜찮습니까? 5분 지났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배우의 중보 기도를 해주시라고 하고 저는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통성기도 시간에 들으셨죠? 우리 김성환 나무계 장로가 그 얘기 가는데 통성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거기 파주 호스피스 병동으로 출발합니다. 일찍이.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 간증이 있는데 하나가 또 연결됩니다. 35년을 제가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올 연초에 알은 얘기인데 여동생 밑에 여동생 62살짜리가 4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예수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 방귀도 안 뀌고 저한테 막 박해를 하고 저한테 반대 입장에 섰던 그 동생이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이 넘었대요. 근데 이미 또 집사가 됐대요. 집사님이 됐대. 그러면서 공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작은 오빠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교회를 나갔다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제가 직접 가서 야 너 교회 가야 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안 가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이 하나님 하신 거죠. 이 얼마나 기도가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도역자가 생긴 거예요. 야, 이래 가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기도하자. 중보기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기도해야 돼. 너랑 나랑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자.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여 전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차에 태우고 동생하고 둘이만 갔습니다. 파주까지. 왕복 160km 되던데 나중에 이제 후일담인데 그 형님이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살아있을 때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뭐라 그래. 야, 너 가면서 말이야 나를 데려가지고 어떻게 니들끼리만 갔냐 그러는데 형님 이 문병도 중요하지만 영접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님한테 여럿이 가면 그게 정신이 사는 곳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과 둘이만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도 안 가고 저하고 둘이만 다녀왔어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
이 엑기스 말씀을 다 제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아픈 병자를 놓고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엑기스를 뽑아야 되는데 뽑아보니까 출력해 보니까 30분 이상 돼야 돼. 이게 안 돼. 10분으로 줄였고 또 발치해서 또 이게 10분도 길어. 이거 아픈 사람이 뭐 다 듣겠어? 그래서 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걸 줄이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딱 메모를 해놓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지금부터 그때 일어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너무 큰 소리로 할 수도 없고 낮은 목소리로 크게 하면 이게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이렇게 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분차분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35년을 기도하고 왔다.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무신론자의 그 남의 혈안계를 믿는 그 부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아주 돌덩이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죠. 동생이 침방 오는 것도 물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35년을 놓고 기도하고 왔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의 그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35년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 말을 듣겠느냐니까 듣겠대. 놀라운 일이죠. 그 무신론자에 저를 핍박했던 사람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짧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걸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죄 때문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5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자분자분하게. 근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길게 할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뭐 이게 지루해서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발췌해서 엑기스만 딱 집어넣으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다 긍정을 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놀래요.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끄떡끄떡해.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자, 이제부터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라고. 그러니까 손을 잡는데 저보다도 더 크게 잡는 거예요. 이 매제가. 손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니까 저보다도 더 크게.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놀라워서 끌어안고, 아이고 우리 조서방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아멘 주여 하니까 또 똑같이 아멘 주여 주여 서로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서로 등을 뚫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요 3일 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군요. 3일 후에 한 달 반의 사형 선고인데 제가 다녀온 지 3일 후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비보를. 제가 그냥 제 속에서 막 펄펄 끓는 그 심장 폐부에 깊은 데서 나오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철묘한 그 타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 용접기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놔두면은 번복할까 봐, 또 이걸 취소할까 봐 3일 만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너무너무 막 심장폐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제가 막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기도를 전화를 받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귀하고 감사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장로님은 다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종이시죠. 하나님이 이 종을 보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접까지 하게 하시고 그냥 놔두면은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구원 열차에 태우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1분 남았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앞에 분은 20분도 하던데.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오는데, 근데 그 여담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동생들하고 동생도 울고 두 동생 울고 또 딸내미 울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상황에 놀라워서 화장실에 이제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여자 화장실,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가서 저 세레머니가 아자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 하나님의 그 순간이 얼마나 그게 동생들 앞에서는 창피해서 할 말을 못했는데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아자 소리 졌어요. 그만 마세요. 너무너무 그 참 그 순간이 귀해서 저도 모르게 아자 소리 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장례식 끝에까지 좀 보고 왔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정산을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 누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나 여동생. 알고 보니까 누나는 천주교인이고 나중에 그 여동생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인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거기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3일 전에 일어난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누님, 여동생, 제가 3일 전에 왔다 갔는데 이래서 영접하고 너무너무 반갑게 아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120% 긍정을 하고 아멘 하고 다 영접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더니 거기서 눈물은 더 부쌌는 거예요. 누나 여동생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의 갈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오빠가 그 여동생 오빠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눈물을 펑펑 쏟아. 그 교회 다니는 그 여동생도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아, 오빠께서 하셨군요. 우리는 감히 하지도 말 한마디 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벌써 13분째 돼 갔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제가 한 달 반인데 그래요? 한 달 반인데 아까는 20분 했다니까 잠깐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 한 달 반에 그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 한 주간을 미뤘더라면은 그건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간증을 듣겠습니다. 조영경 집사님 간증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경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때입니다. 올해도 저와 가정은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구나 느끼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는 감사 간증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간증문을 권유하실 때 부담스러워 넘어갔지만 이번엔 지나칠 수 없겠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간증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 한 지난날에 대해 생각하며 걸어온 인생길을 간략히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잠들기 전 기도했었고 친구 따라 가끔 교회 나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성인이 된 후 뜻하지 않게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나의 첫 아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 이름을 제 입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를 때의 기도에 응답 주셨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부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매일 교회에 오가며 새벽 제단을 쌓았고, 낮에도 교회에 와서 전도, 성경 공부, 봉사, 기도 모임 등 교회와 한 몸으로 함께함으로 이제 아이에서 하나님으로 올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가정도 열심히 돌보는 과정에 원치 않는 방해와 공격도 있었으며 삶의 어려움, 환경과 문제 앞에 놓여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지금의 곽 집사님과 영혼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께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 눈에는 기적인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거는 인생이 되니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며, 내게 건너야 할 강을 거뜬히 건너게 해주신 그분이 늘 나와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의 일회교회를 만난 것도 주님의 계획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회교회를 만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 하니 우리 가정에 주신 곽 집사님의 새로운 직장, 그리고 전에보다 훨씬 더 예수 안의 자유함과 기쁨으로 봉사하는 배우자가 되어가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있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느끼게 했으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에게 준비되었던 축복을 생각해 보니 그 언젠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제겐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제겐 이스라엘을 다녀온 감격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연이, 시연이가 늘 기도 제목을 주었기에 엄마란 존재보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대신하는 담력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해마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뇌가 있었지만 더 육신이 강건해짐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위해선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올해도 육신의 아픔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살아내는 실제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인간은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 진실로 그러함을 느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진실로 사람다워지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한다. 심히 통곡하며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기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깨닫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몸의 혹이 사라지고 집 문제도 응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을 겪으니 주님은 부부만의 순례길 여행으로, 가족 간의 화합으로, 혼자만의 여행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시는 주님이 항상 나와 가정을 향한 계획으로 가시는구나 느끼니 자유하게 됩니다. 가끔은 제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는 축복,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제가 심은 것을 마땅히 추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오늘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늘 자기 자리에서 인내와 끈기로 호흡하는 저와 가정이 되길 바라며 다짐해 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소소한 또 그리고 참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어린 때의 우정, 그리고 젊었을 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노년도 그렇게 안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삶의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조영경 집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간증, 다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어 찬양팀에서 활약을 두드러내게 해주신 이명숙 권사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루지만 이 시간에는 인내가 은혜를 얻을 거라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마지막이어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또 마음 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에 중부신학 공부를 갑니다.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제 옆에는 김은숙 사모님이 앉으시고 사모님이 저한테 이번에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11시 예배 유초동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집에를 돌아와서 올 한 해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가장 많은 스토리가 많았던 그런 해였고요.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스토리 중에서 11시 예배에 그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5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평촌으로 이사를 왔고 안양 평촌 학원가에 다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 누구도 잘 알지 못하던 보드게임 교육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자리 잡기 1, 2년은 힘들었지만 그 뒤로는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 센터는 잘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던 해에 남편도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회사를 하게 되고 남편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바쁘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힘든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끔씩 남편은 제가 아는 게임 작가를 만나러 가면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 그분과도 또 친해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드게임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저 몰래 성경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거의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게임은 계획했던 것보다도 영업도 잘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저도 언젠가는 보드게임을 교회에 보급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보드게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초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의 특성상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파이디온에서 이렇게 하시는 전도사님을 저희 센터로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화라는 프로그램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각 주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성품 가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사 세미나나 청년 주일 세미나, 교회 엑스포 등등 여러 활동하고 있을 때에 어느 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신문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분의 도움으로 기자회견도 하게 되었고 교회 관련 기자분들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 그 다음날 교회 방송 뉴스 시간에도 나가고 웬만한 신문, 그 교회 신문에는 거의 기사가 다 나갔었습니다. 방송 뉴스 시간에도 전 교회 관련 신문에 기사가 나가서 저는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씩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세미나를 하거나 행사 진행해 주는 일, 뭐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별 다른 일이 생기지 않다 보니 그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 일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단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세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쯤에 또 CGN TV에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나간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는데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교회 전문 사역자가 아닌데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으로 제가 출연을 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저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 방송 분량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분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꽤나 오래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방송이 나가고 이제는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미국에 사역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게임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 남편에게는 이 일이 자신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안정권에 들면 정말 헌신으로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해도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는 교회도 있었고 찾아오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 또 생각나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흘러온 시간이 5, 6년이 되어 갈 때쯤에 어느 그 방배동에 있는 남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 애들이 그 본 예배 때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한 달 동안 교사 교육도 해주고 아이들을 한 달 동안 그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돈 7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첫 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그 첫 시를 드렸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또 그 방배동에 계시던 그 남일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대구로 가셨다가 안양 일심교회로 오시면서 이 보드게임을 토요 그 전도 목적으로 이 보드게임 운영하시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놀토 학교인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 보드게임 보통 한 반에 20명이 모집이 되는데 저희 보드게임 반에는 거의 7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드게임 교실을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해줬고 한 3개월 정도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저는 빠지고 지금도 이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심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지가 1년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애들이 워낙에 바쁘고 모이는 애들이 보통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같이 모이고 같이 하자는 의미로 주일 날로 바꾸어서 1시에서 2시 반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또 11시 예배가 생기게 되고 목사님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후에 하던 예배를 11시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만 오는 애들이 보통 3명 정도였고 9시 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애들이 보통 10명 내외에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애들이 늘어나고 한 번 온 애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처음부터 참여하던 아이들은 거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여져서 그 다음 해부터는 말씀 위주의 예배로 바뀌고 마지막 주에만 보드게임과 치킨으로 잔치를 열어줍니다. 마지막 주에 애들이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현재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서 20명, 많게는 30명의 아이들이 현재 오고 있고 그 중에 눈에 보이게 좋아진 애가 있었는데 그 애로 말미암아 엄마가 더 믿음이 좋아져서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저한테 따로 교육도 받기도 했고 치료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상담을 갔더니 눈에 보이게 변했다고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변했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며 마음이 무척 좋았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애는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대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3년 반 정도 예배를 운영해 오면서 저는 나의 어가 드러나기도 했고 또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들어오면서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저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매스컴과 기사, 여러 이름 있는 세미나, 교회 행사 등에 가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불평하며 언젠가는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저한테 하라고 명령한 일도 아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그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 응답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계획 안에 나를 있게 하셨고 끝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설득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했고 11시 유초동부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기니까 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텐데 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껏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과 나의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를 있게 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심과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인데 결국은 주인공이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모두가 삶 순간순간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간증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웠지만은 다음에는 저도 저기서 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간단한 말씀과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내 시간이 아쉽지요.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꼽자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요. 유희정 권사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다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디 계세요?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게 최고의 은혜. 우리 최병순 권사님 큰돈 쓰셨네. 하나님의 항상 그래요. 헌금에 대한 감동이 올 때는 그때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커요. 그 다음에 최병순 집사님 앞으로가 내년에 한 번 더 간증해 보세요. 그 이후 후편 주경은 청년. 그래서 초돌급을 드렸다는 거야, 안 드렸다는 거야? 어디 있어? 드렸다는 거야, 안 드렸다는 거야? 드렸어? 3천만 원까지 드리게 하소서.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앞으로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이 물질 걱정은 안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쓴맛을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얘기 들으니까 직장을 몇 년 다닌 것 같아. 이제 간지 한두 달밖에 안 돼.
뭐 우리 김성환 장로님 간증, 가족 구원 35년 기도하고 가서 영접시키고 3일 만에 천국 가고 감동받으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조영경 집사님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간증. 임명숙 권사님 그래서 지금 보드게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상하네. 다른 사람은 돈 벌려고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면은 돈은 그냥 따라와. 돈은 따라와. 제가 살아본 결과 뭐 달라고 안 해도 지내놓고 보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건 넉넉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감사하고요. 그래 방송 출연 많이 하셨죠? 예. 사실은 우리 최명숙 권사님의 간증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떨려서 못한다고 나보고 대신해달래요. 무슨 간증을 대신하냐? 여기 나와 보니까 떨리지. 내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시겠지? 우리 권사님이 그게 넘어지신 지가 몇 월 달이에요? 여름이죠? 예? 10월? 아니 작년에? 넘어졌던 때가 아니 최명숙 권사님 말고 우리 할머니들은 자주 넘어지니까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동서사방도 못 알아보고 남편이 와도 남편을 못 알아보고 유영순 권사님을 와도 유영순 권사님을 못 알아보고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갈 준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돌아왔어? 기도하고 했더니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도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뭐 괜찮으려니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자꾸 남편 집사님이 병원에는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뭐하러 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고쳐주셨는데 여자들은 싸나워요. 고쳐주셨는데 뭐하러 가? 아니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왜 그랬나? 그래서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 실핏줄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게 붙어버렸어. 의사가 얘기하더래. 더 튼튼하게 붙었다고. 더 튼튼하게 붙었다고. 넘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이게 뭔가 불안하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은 또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제단들 쌓는 분이시고 하여튼 간에 종들도 만나면 또 기도해주고 그래도 가서 확인한 결과 이런 일이 없는데 아니 혈관이 터졌다가 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한데 혈관이 터졌다가 피가 나고 그리고 붙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에요. 더 튼튼하게 붙었어요. 그러더래. 할렐루야. 우리가 생사가 주께 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헛되게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1년 동안 우리 일회교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뭐 다 간증을 하면 벌써 차간 거 나오지요. 우리 이영석 장로님도 중국 갔다 오시는 간증을 하면은 또 말씀을 또 얼마나 잘하셔. 또 뭐 한나절 또 간증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용기 내서 간증해 주셔서 이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경은 청년은 기도했더니 막 손님이 막 들어왔어. 와, 그 돈을 좀 꼭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경은 청년
손잡고 임파테이션 한번 하세요.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 있거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따 꼭 좀 악수 좀 꼭 좀 해주고 가주세요. 꼭 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살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 돌아보니 정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동받아서 섬겼고, 감동받아서 전도했고, 감동받아서 봉사했고, 감동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간직하고 또 1년 또 앞으로 미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거리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왜 감사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동행해 주시고 다음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오늘 간증한 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